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증거. 지난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 날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조건, 구원자의 조건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죄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구원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도둑질을 하거나 뭐가 죄를 범하면 증거를 대라, 잡혀가면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지문을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격자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범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자라면 네가 구원자라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이 학생이 선생님 저 육성회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허보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에 돌아갔어요. 내가 그 선생님을 왜 잘 아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하도 야구 빠따라가지고 하도 때려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아요. 하도 때리는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모질게 하는 선생님이 허보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육성회비가 아니라 분명히 이 방 안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말 할 때 자수를 하라,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손을 드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지금부터 비장의 무기를 쓴다. 그러면 밖에 가더니 세수도에 물을 담아오더라고. 물을 담아서 그게 어디 솔잎을 어디서 꺾었는지 몰라도 솔잎을 딱 아래 하나 물 안에 넣어왔어요. 지금 내가 이 솔잎을 물에 넣어왔는데 내가 지금부터 주문을 외우면 이게 저주의 물로 변한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만약에 그 사람이 범인이다 하면 손이 뒤로 뒤집혀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혹시 내가 과거에 내가 도둑질했던 거 다 생각나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이래가지고 내가 손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어. 너무너무 겁이 나고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물을 마시는데도 아직까지 손이 안 돌아갑니다.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중간중도 갔더니 저 뒤에서 한 학생이 소리를 치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훔쳤습니다. 얘가 손이 돌아가는 걸 봤어. 그 선생님이 그 마법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니 호되게 꾸짖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는 거예요. 용서한다. 설사 손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이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입도 돌아가고 우리가 병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증거로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구원자인 증거를 대라, 너가 구원자라고 하면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증거를 대겠다. 지금부터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첫째,
내가 구원자인 증거는 침례 요한이 나를 구원자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된다. 요한복음 5장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요한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를 예배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너가 구원자냐라고 증거를 했는데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구원자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구원자인데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구원자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고 이야기했니? 너 그거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동굴에서 쿰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요한아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오실 구원자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구원자가 올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는 길이 뭐냐? 바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것이다. 너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줘라. 회개의 침례를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게 처음에 회개의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이가 이제 구원자가 네 앞에 왔다. 네 앞에 왔는데 네 앞에 걸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자가 내가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러 있어서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정언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확실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한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기 때문에 요한의 증거는 참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나를 증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요한이 나를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빛에는 두 가지 빛이 있어요. 한 가지 빛은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라는 빛은 하나의 발광체는 발광체인데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타이에서 발광을 하는 그 빛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 타이에서 빛을 내잖아요. 별, 마오르. 그 다음에 등불, 이런 것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르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오르는 온전한 빛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 빛을 넣어줘서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빛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오르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등불, 마오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빛을 줬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빛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지만 침례 요한의 빛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의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름이 다 하면 빛이 나지 않아요. 요한의 사명이 다 하고 나면 요한의 빛은 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요한의 사명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면 그의 사명이 다 하는 것이에요. 그 빛은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내 이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메아리는 끝이 있어요. 야호 하고 나면 언제까지나 야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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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나면 그의 사명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끝이 있듯이 등불이지만, 그러나 나는 등불이 아니라 나는 오로라, 나는 빛이다. 이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등불 대신 침례 요한이 참된 빛 대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증거를 했으니 내 증거가 내가 구원자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구원자인 증거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요한이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내 일을 쳐다보면, 내 사역의 역사를 쳐다보면 내가 구원자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역사를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체면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찾아왔습니까? 첫째,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이루신 기적을 7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도 포도 원액을 집어넣어야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의 아들을 불치의 병을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세 번째 고쳤습니다.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시고 무에서 유를 먹이시고 12강주리에 넘는 떡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떡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스카모니가 떡을 만들어냈습니까? 공자가 만들어냈습니까? 마호메드가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무한정 만들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면서 파도가 치니까 파도여 잠잠하라 하고 자연을 수능케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말하기를, 내가 누가 나에게 눈을 뜨게 했는지 나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 11장에 가서 사흘째나 돼서 시체에 냄새가 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여러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카모니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은, 운명은 자기 운명대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운명을 거슬려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공자가 살렸습니까? 마호메드가 살렸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살렸습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원자인 증거는 내가 하는 사역의 모든 역사를 쳐다보면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믿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구원자인 증거를 되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구원자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전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구원자인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창조주 되신 아버지께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친히 음성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머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희게 변화됐는데 누구를 데리고 희게 변화됐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희게 변화되니까 온 산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천년만년 지냅시다. 왜 베드로가 하필 거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7대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절기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무엇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 천연왕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는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연왕국이지 않습니까? 천연왕국은 초막절은 천연왕국의 모형인데 지금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되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환하게 변화돼서 온 산이 환해지니까 초막절의 완성이 된 모양이다.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서 살아갑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구름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거기에 나오느냐 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없이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성막에 잡혔던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그 죽음 같은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 두 정인을 딱 세워놔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했던 구원자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 번째로 내가 증거를 들겠다. 네 번째로 증거를 드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믿느냐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문상을 가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예, 맞아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좋은 곳에 고인께서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상주가 직접 그렇게 아버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상주도 있고요. 그 상주는 말을 하지 않는데 문상객이 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살아있을 때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모친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선한 행동을 하면 천국 간다는 그 동일한 풍습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율법을 잘 지켰던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보충해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내게 돈이 많으니까 돈 좀 나눠줘봐라. 못 나눠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네가 선한 일을 했다고 네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못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쿰난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세상을 단절하고 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밤낮 죄로 성경만 읽고, 구약 성경만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쿰난 공동체였어요. 그런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한 가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서 행하는, 지시하는 대로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죠. 너 왜 성경 연구하니? 왜 성경 연구하니? 성경 많이 연구하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무엇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느냐?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과연 나를 발견했느냐? 연구하면서 나를 발견했느냐 하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발견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서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땅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이,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 이겼다 졌다가 이겼다 졌다가 이겼다 졌다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쓴 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이 이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영 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해요. 백독을 해도 하나님이 영 안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잖아요. 축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이 믿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글과 창출내미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2000여 가지가 넘는 성경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임을 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자인 증거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가 내가 구원자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첫째,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됐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이유는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피가 묻혀있는 자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다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그 홍해바다는 침례인데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 모세가 그 침례를 통해서 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성막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수없이 죽어갔던 양들이 바로 실상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은 양을 잡는 방법이었다. 네가 선행은 선행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선행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행했으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번제단에 피를 묻힐 때 살게 될 것이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우러나리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것인데,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 만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 외에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것도 막대기를 집어넣으니까 됐는데, 그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를 믿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는 첫째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 모든 기적을 행했던 그 기적을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틀림없던 구원자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를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가슴에 꼭 닫아주시고, 이 다섯 가지를 확신하는 자들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오늘부로 성경 공부 끝?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왜? 그게 사실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왜? 성경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껍데기예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씨는 없는 벼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66권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스카모니가 이런 조건을 갖췄습니까? 마음에다가 이런 조건을 갖췄습니까? 누가 조건을 갖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고 그 구원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